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둡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의 속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누구나 다 그리워하고 그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에 대한 갈망이 강렬해지듯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또 믿음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든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믿음은 생명같이 귀한 것이고 그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잘 연단받고 시험을 이기게 되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믿음은 세 가지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아기가 갓 태어난 날부터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은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배가 고픈 엄마 젖을 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다시 해가 뜰 것을 믿고 밤에 잠이 드는 것, 가을에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바라고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 등 이것은 다 본능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카드나 서포를 보내는 것, 우체부가 그것을 꼭 전해줄 걸 믿기 때문에 자기 물건 자기 카드를 갖다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또 누구인지도 모르면서도 은행에 내 돈을 갖다 맡기는 것, 그건 바로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은행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도 내 가장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창고를 통해서 맡깁니다. 또한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줄 것을 믿고 비행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버스를 타는 것,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것, 이것은 모두 다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로의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운전자들은 그 신호등이 바뀌는 데 따라서 차로 운전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에 이렇게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회나 믿음이 없는 개인은 참으로 문제가 많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하워드 휴라는 굉장한 부자가 말년에 호텔로 들어가서 수염도 깎지 않고 이발도 하지 않고 깡통의 스프를 먹으면서 혼자 문을 잠가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돈을 빼앗아 갈 것도 생각하고 불안해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먹지도 못해갖고 바짝 마른 그런 상태에서 죽었는데 죽고 나고 보니까 2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양의 재산이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깔고 잤대요.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의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침대 밑에 숙여놓고 있다가 그렇게 폐인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최소한의 본능적인 믿음도 없고 이성적 믿음조차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영혼을 향한 영적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폐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누구나 영적인 생애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타락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과 육까지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자기 영을 탄식합니다. 영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을 해도 자기 영은 한숨을 쉬고 숨을 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걸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창조물 중에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 또한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사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에 그치지 않고 믿음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과 훈련을 잘 받는 신앙으로 성숙되면 비로소 모든 시험에 승리하고 이 배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고 우리 믿음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잘 연단된 다음에는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연단받은 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단된 신앙이란 것은 말씀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본문 1장 3절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태어난 사람 그대로의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태도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거듭남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고 이건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애타심과 얼마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너는 어떻게 성경학자가 되고 선생이 돼서 그것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무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너는 율법학자가 돼서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육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영혼의 생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거듭남, 누구나 다 거듭나길 원하죠. 나도 한번 중생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다 그런 간절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러 허물어지고 죄를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다시 죄를 보면 다시 그 죄에 자기도 모르게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든 타고난 본성이요. 그리고 성품이요. 인간의 모든 육적인 그런 우리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귀를 열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해서 신앙의 바른 노선을 지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냥 먼지 서복이 쌓여있는 그런 성경도 툭툭 떨어서 교회 나가고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얘기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성경을 꺼내야 되잖아요. 목사님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려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요광으로 덮어놨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냥 재미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얼마나 목사님 보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떤 분은 담배를 피다가 교회 올 때는 잠깐 끄다가 또 아닐 때는 또 피다가 하다가 길에서 목사님 신방 가시던 목사님을 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너무나 급하니까 담배를 주머니에다 넣고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연기가 나면서 바지가 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들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어느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좀 믿으려면 기독교를 잘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아, 예수를 믿기 너무나 힘들겠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하라는 것만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으냐? 수백 가지는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기독교를 알려면 성경을 다 읽어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주변의 권유를 듣고 성경을 모든 읽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전도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노심초사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굉장히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아침에도 또 나갈 때 학교 갈 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돌아올 때는 일찍 돌아와라 뭐 이러고 얼마나 엄마들은 많은 잔소리를 합니까? 문제마가 많은 자식일수록 더하고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잔소리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겨우 8살이 되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어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어두운 시기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선왕들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징계를 받고 너무나 그 왕의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전쟁을 많이 치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 선왕들은 그런 불행한 역사 속에 나라의 왕을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손주입니다. 손자.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므낫세라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어떻게 된 것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죽게 될 뻔할 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다음에 주신 것이 므낫세라는 그런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이 말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이란 악을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또한 요시야 왕인데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는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해봤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ki야가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책이죠.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모세이었다고도 하고 신명기라고도 합니다. 서기관 라반이 왕이 앞에서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고 깨닫고 옷을 찢고 크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로로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백성이 율법책을 읽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이후 나라가 매우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제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시야와 같은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열왕기상 23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연단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연단된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단하십니까? 교회 봉사 잘하고 겉으로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봉사자인 것 같이 일꾼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면에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연단을 하십니다. 이것저것으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꺾이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잘 훈련되고 연단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합니까? 온유하면 우리는 성질도 없이 그냥 물에도 들어가고 뭐 그냥 흐느적하고 좋은 게 좋은 거 다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누구랑 안 다투고 그냥 무조건 평화로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말씀의 길이 잘 들어져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모세의 혈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이 돼갖고 자아를 죽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한 사람으로 4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된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떠났다 뒤로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체험한 자기만의 체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자기 속에도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체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만 높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기적이고 체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의 체험을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체험이란 건 뭡니까? 은사를 통해서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체험입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과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며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있는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비주의자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갖고 주장하면 말씀대로 말씀하는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체험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데 말씀만 읽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체험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빨리 자랍니다. 그 체험을 얘기할 때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감화시키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은혜를 받은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지만은 그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격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강권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리에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주라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와 가치관과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는데 바울은 유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그가 바라던 대로 그는 많은 영혼을 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드는 것만 가지고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입으로 잘하는 것만 가지고 절대로 그것이 시험이 올 때는 이기지 못하고 쉽게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거든요.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우리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체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셨던 체험,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온 그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때를 기억하며 9번 넘어졌다가 10번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을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간증까지 해놓고 나중에 언제 내가 그랬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도 안 해도 될 일이었는데 그랬다. 그때 그렇게 속을 끓지 않아도 저절로 될 일이었는데 그랬다. 그거는 저절로 가만히 기다려는 둘인데 괜히 내가 속을 끓고 내가 그렇게 조급해서 그랬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세상의 죄리나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가서 또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단에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때인데 과거에 하나님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도 굉장히 성공을 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압구정동 쪽에서 잘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부인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권유를 하지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의지해 얼마나 못 났으면 남자가 신앙을 의지해서 사냐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술과 담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경영하는 사업에 갑자기 이상하게 꼬이게 되면서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서 전도가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기왕 내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열심히 한번 믿어보자. 내가 좀 믿을 때도 한 군데도 없는데 한번 예수가 있다면 한번 믿고 의지해보자.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그 교만했던 그 탑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폐허 같은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정교인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때였는데 열심히 기도한 중에 제주도의 어떤 대기업에서 입찰을 하게 됐는데 거기 어떻게 줄을 다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로 제주도를 자주 다니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려고 밤에 갔다가도 갈피 서울로 올라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에게 낙찰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업체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사업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빚을 다 갚고 어렵던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중에 간증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복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술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그를 걷는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체험은 우리 신앙의 기초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할 문제가 있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가만히 생각하고 처음은 인간에게 고민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다가 가만히 보면 지난 날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저 기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호모맹랑한 소리 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속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세상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의사가 아니라고 하고 누가 아니라고 하고 안 된다. 그렇게 했던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아니 그때도 썼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낙심을 하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연단된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그를 거듭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었다. 그 성도님을 보고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아, 체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을 했어요.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으면 너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물론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죠. 누가 뭐 눈으로 보고 뭐가 하고 뭐 귀가 뭐 들려서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성령을 일단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거 지금 믿어져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계속 그 흔들림 없이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별을 따는 같이 힘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그렇다고 매일 체험만 있고 매일 물어보고 매일 어떤 것으로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믿습니까? 체험은 마음속에 가지는 것, 삶 속에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 삶의 체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연단된 믿음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왜 연단하시느냐고요? 믿음의 시련이 이 연단을 통하여 금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받지 않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저 잘 믿고 자기에게 어떤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랬다고 다 믿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뜨거운 환난의 분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시작하거든요.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 엄청난 많은 연단들을 받습니다. 안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는 분들은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다 겪어보고 많은 연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지금 저 지방에서 그래도 한 300명 이상이 목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 저를 종종 뵈러 예전에 왔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된 줄 압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천주교였어요. 그 천주교 성당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술을 많이 잡숫고 집에 오늘 엄마를 때리고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 그렇게 성장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요 한 20살 조금 정도 됐을 때 제가 친구네 집을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이렇게 친구하고 놀다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 주인이 아래층에 살고 이 친구는 2층에 세 살아 살았대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서 어떤 아주머니, 마당에 어떤 아주머니가 집주인인데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총각총각 일로 와봐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우리 집 주인이야. 친구가 그러더니 왜 날 보고 오라 그러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너는 앞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야. 굉장히 너는 훌륭한 큰 종이 될 것이다 그랬대요. 너무나 놀랐는데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권사님 다니는 교회를 3년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을 겪는데 예수 믿어 좋은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단, 그 다음에 또 신학과 그러는데 연단을 받는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연단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뭐 완전히 모험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길에서 이제 차비가 없어갖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 푼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 겪는데 차비가 없어갖고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탈 수는 없고 어떡하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누가 탁 쳐서 보면은 교회 어떤 조그만 자매가 내가 만나면 드리려고 이 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났네요. 근데 2만 원을 딱 주고 가더래요. 뭐 이런 가족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서 내가 인내하고 왔겠냐 이거죠. 말도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병도 겪어보고 가난도 겪어보고 말도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연단된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종으로 쓰시더라고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믿음은 그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쭉 하나님 따라가지만 그때부터 인내하는 과정 광야 생활에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예수를 믿을 때도 이렇게 어려웠지는 않았어요. 제가 전도하면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 말 듣고 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강팍한 목을 꺾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그 리더십 아래서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적각거리 그런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신이 나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연단하기 시작한 거. 홍해가 있었는데 홍해를 딱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키게 홍해가 갈라짐으로 해서 그냥 건너게 되었잖아요.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은 다 그냥 수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뭘 주신 거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홍해가 갈라지는 건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게 돼 있고 참 그러는 가운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은 조금만 시험하면 흔들리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열매도 따지 못하고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인내는 뭐예요? 저는 인내는 심는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인내했느냐, 얼마나 자기를 버렸느냐, 얼마나 자꾸 자기를 죽이고 말씀에 자기를 억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자기를 버렸느냐. 이것이 인내에 나타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심는 것입니다. 인내를 심지 않고 뭘 거두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미국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 교수였던 고 강영우 박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눈이 맹인이었던 분이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맹인이 된 분이 아니라 축구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그냥 그 눈이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부시 대통령 백악관 종교 및 사회봉사 부문 자문위원회 발탁되기도 했고 차관복급에 올랐던 분이에요. 맹인의 장애인은 그분이 그런 높은 일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으로 어렸을 때 축구공에 맞춰서 눈이 실명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아들이 눈이 맹인이 되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누나가 가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사이에 이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는 시련을 너무나 당해서 좌절하니까 그 다음에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막막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는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명학교에 들어가고 연세대학교로 맹인으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시간과 고통이 필요했지만 한 번 생각을 바꾸자 목표를 정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과대학 차석으로 졸업하고 한국 최초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3년 8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저는 앞을 못 보는 장애자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게 주어진 시련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순간이 인생 최대 행운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승리의 메시지를 모든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시련에 비만 나만 비켜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상공에 정말 태풍이 지나가고 있으면 누가 그 태풍의 비를 그 비바람을 안 맞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비바람을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일이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가을에 태풍이 불면 예수 믿는 사람의 비도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형으로 사람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시련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과 그 시련으로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 위로 오히려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다른 것은 시련을 당하되 그 시련을 인내하여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얼마나 아멘인 말씀입니까? 또한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시련이라는 단어는 순금과 가짜금을 구별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재련한다는 것.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떨어져서 금광석을 캐내어서 재련소에서 큰 용광로 속에서 뜨거운 불에서 정련을 합니다. 불을 가하면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불순물은 태워지고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이라는 용광로에 놓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시련과 관련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물질 숭배하는 마음, 쓸데없는 명예욕, 그 다음에 세상적인 모든 세상적 잘못된 그런 모든 사고들, 정욕, 이기심, 교만, 시기심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길인데 방해되는 악한 요소들을 시련을 통해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북해대 어느 해변에서 어떤 사형제가 헤엄을 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상어가 가까이 올 수 없는 지점에 있는 상어 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삼키려고 왔겠죠. 그러는데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뭐 도망갔거나 그냥 상어밥이 됐겠죠. 상어 때려놔서 정면으로 그 다음에는 맞섰다는 것입니다. 상어는 지느러미만 잡으면 꼼짝 못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명이 다 뒤로 가서 상어의 등에 엎었대요. 그때부터 그 지느러미를 붙잡고 여러 시간 동안 그냥 씨름을 하고 상어를 붙잡고 늘어졌는데 마침 파도가 쳐서 그 힘에 의해서 육지에 닿게 됐다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그들은 상어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아주 그냥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된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 말씀을 따르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인내하는 신앙,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 연단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영광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것은 절대로 버리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과정인 걸 믿습니다. 연단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겪을 때 훈련 받을 때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그 시련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능히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한 믿음 주시고 주 앞에서 연단받을 때 참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며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인내하고 주님의 겸손하게 때를 기다림으로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